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고 우리 시편 91편 14절로 16절까지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91편 14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아멘. 자, 저는 오늘 시편 91편 14절로 16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한즉 건지리라. 사랑한즉 건지리라. 예, 사랑한즉 건지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매일매일 수많은 말을 듣지요. 텔레비에서도 듣고 인터넷에도 듣고 친구의 말을 듣고 가까운 사람 먼 사람 이런저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말을 듣고 삽니다. 결국은요, 사람은요 이 말의 권세에 따라서 사람이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죠, 여러분을 놓고 맨날 어떤 사람이 당신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지지도 못 나누고 공부도 못해, 머리도 나쁘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매일 항상 여러분이 그런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천재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싹시 피지도 못하고 세상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폐인이 될 겁니다. 그건 100% 정확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말이죠, 내가 비록 출신 성분이 뭐 그렇고 못 배우고 배운 게 없더라도 만약에 여러분 주위에 아내가 그러든지 남편이 그러든지 주위 친구들이 그러든지 간에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너는 뭐든지 할 수 있고 사랑받는 사람이고 재주도 좋고 친절하고 용기도 있고 너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늘 항상 그렇게 칭찬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요, 아무리 그 사람의 출신 성분이 머리가 나쁘고 가난하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요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명 있는 존재는요 다 누군가 듣는 말을 통해서 그 생명이 자라납니다. 하물며 말이죠, 짐승도 그렇대요, 식물도 그렇대요. 과학자들이 실험을 해봤더니 식물 똑같은 거 갖다 놓고 한쪽에는 아이고 지지도 못한다, 식물 너는 며칠 만에 죽을 거야 라고 저주하고 말이죠, 한쪽에는 말이요 똑같은 식물인데 아이고 넌 어떻게 그렇게 이쁘니,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입자구도 만져주고 말이죠. 한두 달 지나면은요 판이하게 다르답니다. 저주를 받은 그 풀은요 얼마 못 살고 죽는데, 똑같은 환경인데도 물 똑같이 주는데도, 그런데 칭찬의 말을 듣고 자라는 게 식물은요 그렇게 입이 파라고 말해 자란대요. 여러분요, 이거는요 물도 그렇대요. 물도 똑같이 얼려고 똑같은 조건에서 말이죠 두 물을 얼려고 해놨는데 하나는 물을 벽에다 담아놓고 지지리도 못 살라고 저주를 한대요, 그 물을. 그리고 한쪽 물에다가 얼마나 그렇게 너는 이게 모양도 멋있고 그렇게 생명도 넘치고 아름다운 물이로구나 이게 칭찬을 말을 해갖고 얼렸는데 말이죠, 저주의 말을 듣고 얼린 그 이 물은요 결정체가 아주 엉망이더래요. 그런데 아주 이게 칭찬을 듣고 말이죠 격려의 말을 들은 그 물은 얼린 불을 보니까 결정체가 말이죠 육각수래요. 이 원래 그건요 딱 육각형으로 말이죠. 이 조사로 해봤더니 너무너무 그 안이 멋있게 그렇게 불이 말이죠 어렵다고 아주 과학적으로 그렇게 실험을 한 게 나왔더라고요. 여러분요, 정말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내가 성장이 되고 그렇습니다. 오늘날에 여러분은요, 여러분이 어떤 말을 들었느냐에 따라서 그대로입니다. 여러분이 아니야 나는 내 주위에 관계없이 내 스스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렇게 해서 천만에 그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요, 사람은요 벌써 3살 4살 때 5살 정도 되면은요 그 사람이 웬만한 가능성은 다 정해진대요. 예를 들어서 3살 4살 5살때까지 정말 사랑을 받고 너는 뭐든지 잘할 수 있어 이런 긍정적인 말을 듣잖아요. 그 아이는 나중에 사업에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확률이 높대요. 그런데 말이죠, 4살 5살 때 사랑도 받지 못하고 너는 죽을 놈이야, 저주받을 놈이야, 태어나지 못할 놈이야 라고 그렇게 태어났다고 한다면 그 아이가 아무리 재주가 좋다고 하더라도요 성공할 확률이 어렵대요. 듣는 말에 따라서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요, 아무리 세상 말을 듣고 여러분이 지금 형편없이 솔직히 됐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보다도 뛰어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을 내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여러분은 내가 지금까지 이 세상 어떤 정죄만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들어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제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 모세 뭐 이런 이제 다인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첫 생각이 뭐냐면 아이 그 사람들은 첫 번부터 다르지 나하고는 다르지 그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다르고 나하고는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여러분 생각이에요.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뭐 이 다윗이나 말이죠 여러분은 내가 똑같아요. 단지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랐다는 그 차이밖에 없어요. 늦었다고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하나님 말씀 제대로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이죠 그 말씀대로만 살아보겠다고 결단만 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앞으로 인생은 어느 누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발 믿으세요. 제 말을 제발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시편에 보니까 시편 기자 어느 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직접 하나님이 시편 기자에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나는 어떤 하나님이냐? 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보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14자 보니까 기도 가운데 시편 기자가 말이죠 다 들어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시게 직접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줄 내가 그를 건지리라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요 똑같은 조건으로 10명이 물에 빠졌어요. 여러분 누구부터 건질 것 같아요?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왔으니까 이제 하겠습니다. 10명이 물에 빠졌는데 여러분 혼자서 구해야 된다고 한다면 아마도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 구하는 순서가 달라질 거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10명에 뭐 나하고는 뭐 일가 친척이 아니고 남남이야. 혈연관계도 없어. 그런데 어쨌든 10명이 딱 이렇게 물에 빠졌으면 그 중에서 나를 더 사랑하는 순서대로 구하게 된다는 것이 사람의 인지상정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나를 미워하고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 물에 빠졌는데 뭐하러 도와줘? 이방에 똑같은 종에서 누가 먼저 도와주냐? 그럼 그 사람이 나를 더 사랑하는 것에 따라서 나는 말이죠 그 사람을 이렇게 구해주는 순서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구한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막상 물에 이렇게 빠지게 되면 현실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변할는지 모르지만 우리끼리 얘기를 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똑같은 쪽에서 10명이 빠졌다고 하면 누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이 보통 사람의 그런 마음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오늘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니까 그가 나를 사랑한 줄 내가 그를 건진다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은요 좋아하는 관계가 아니고 사랑하는 관계예요. 여러분요 여기 돌 같은 거는요 무생물이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표현을 안 해요. 그냥 좋아한다는 표현을 하죠. 사랑이라는 거는 인격적인 존재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그가 나를 사랑한 줄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인격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와 대화가 가능하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보시고 우리를 건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신명기 7장 7절로 9절에 보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야훼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여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야훼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야훼는 하나님이시여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7절 9절에는 7절 8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게 수요가 많고 세상 나라에서 강해서 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해서 택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여기 9절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이스라엘 백성아, 하나님 그를 사랑하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것처럼 남는 장사가 어디 있어요? 예?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계명대로 살면 천대까지 인애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건 남는 장사 아니에요? 여러분요, 세상 떨어져 여러분 우선 잘 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우선을 잘 되길 원하면 여러분이 금은과를 남겨놔요. 얼마나 많이 남겨놓고 이 여러분 자손맨대 1, 2, 3대까지 잘 되기 위해서 돈을 여러분 뼈빠지게 해서 얼마를 해놔야 그 사람이 후손들이 행복할 거예요. 돈이 있다고 또 행복할 거예요. 아무리 교육을 시켜서 자손들이 행복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따라서 살면 우리 후손들이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는 장사요. 나 그렇게 한번 살고 싶어요. 옛날에 그렇게 못했다고 한다더니 뭐가 어렵습니까?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그러면 굉장히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요, 여러분이 지금 하는 행동도 다 남의 말을 듣고 하는 거예요. 남의 말. 선생님이 한 말이라든가 부모의 말을 한다거나 친구의 말을 듣고 오늘날 여러분의 인격이 형성돼서 그 말씀대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보니까 이제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대도 잘 되고 천대까지 인애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하면은요 그 말을 듣게 돼 있어요. 전혀 그게 율법적으로 그게 느껴지질 않아요. 사랑은 첫사랑 사랑할 때 여러분, 여자가 달나라에 가서 말이죠, 토끼 이거 뭐라도 따오려면 딱 그렇게 하잖아요. 어떤 젊은 남자가 처음으로 만나서 부인이 여자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말이죠, 기세 좋게 여자한테 달나라에 가서 내가 말이죠 달을 따오려서 내가 따다 주겠다고. 그러니까 여자가 말이죠 그 얘기를 듣고 이거 시계 오빠 나를 그렇게 사랑하면 달나라 가서 달 좀 떼와. 그랬더니 말이죠, 이제 청년이 진짜 그렇게 하니까 할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 남자가 지혜가 있어요. 그래? 그러면 물에다가 말이죠, 잔에다가 물 좀 떠와라. 그러니까 여자가 말이야 잔에다가 물을 떠다 줬죠. 탁조에다 딱 밖에 나가서 탁조에 딱 놔놨죠. 그랬더니 이 그릇 안에 물 들어있는 그릇 안에 뭐가 미쳐 있어요? 달이 그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달이 그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달이 여기 있다. 처음 만난 저기 남녀가 잘 된 게 못돼. 이 정도 지혜 있는 남자라면 믿을만 하다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죠? 달 따다 줬잖아요. 그릇에다 물 닦으니까 달이 거기 비치잖아요.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남자 여자 말이죠, 시집장가 갔다는 그런 전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사랑하면요 뭘 다 하게 돼 있어요. 이와 같이 여러분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모세는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유언을 하면서 하나님 사랑을 하라고 신신당부하고 있는 것이 여기서 우리 신명기 30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야훼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경험적으로 하나님의 누군지를 너무나 잘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보다. 왜? 가장 가까이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 모세거든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중간에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세상을 떠날 참이에요.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이 수백만이 있는 거예요. 지도자로서 걱정이 되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좀 마음이 너무 아프기도 하고 이제는 유언을 하는 거예요. 나는 못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자기가 막 80년을 이렇게 하나님하고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이 너무나 누구라는 걸 잘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여기서 유언을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명령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가 건지신다는 믿음의 계보를 가장 잘 알았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이거를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 시편 18편을 보면 다윗이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 왕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기록한 시편이 있어요. 여기 시편 18편 1절로 2절에 보니까 나의 힘이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야훼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유셋이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라고 시편 18편 1절로 2절에서 자기 경험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도 삶의 경험으로 깨달은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랑한 결과가 뭡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을 열심으로 나름대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뭡니까? 남아있는 게 뭡니까? 이제는 죽음만 앞에다 내다볼 수밖에 없는, 죽음 앞에 말이죠 매여 종살이하는 그런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게 시편 146편 3절 5절에 보니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돌심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심으로 삼으며 야훼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주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지십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달릴지라도 배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기 말씀처럼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니까 그가 내 이름을 알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만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알고 있다면 하나님 여러분 치료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다면 여러분 어떤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건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힘써 아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야훼께로 돌아가자. 야훼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야훼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야훼를 알자. 힘써 야훼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죠. 여기 야훼를 알자. 힘써 야훼를 알자는 거예요. 왜? 야훼를 보니까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시는 분이요 싸매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살리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알 때 힘써서 알자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또 3절에 보니까 앞에 비와 같이 뒤에 보니까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첫 편에는요 이른비 씨 뿌릴 때 필요한 이른비를 얘기하고 있고 여기 늦은 비는요 벼를 자라게 하는 식물을 자라게 하는 늦은 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때를 따라서 이렇게 말이죠. 처음에는 씨를 심으실 대로 비를 내려주시고 나중에 신분을 자라게 하시고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알 때 농사를 짓는 분이야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호시아서 6장 6절에 보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린이 동화 중에 알리바바와 40일의 도둑 그런 동화책이 있으면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알리바바와 40일의 도둑 이게 뭐냐면 이 40일의 도둑이 도둑질을 한참 해서 산쪽 동굴에 들어가서 거기다 보물을 숨긴 거예요. 그런데 이 알리바바가 나무를 하다 가다가 걸려서 이 도둑들이요 금은머리를 딱 도둑질해 가고 산쪽에 들어가서 동굴에 딱 했는데 동굴물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도둑의 왕초가 와서 말이죠 그 동굴문 앞에 와서 뭐라고 외쳤는지 아시죠? 네? 한번 아시죠? 알리바바야 그 40일의 도둑 아시는 분은 알 거예요. 동굴문 앞에 와서 이제 비밀 이제 그 구호를 외칩니다. 열려라 참깨. 그러니까 동굴이 쫙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들이 들어가서 그걸 다 놓고 다시 나온 거예요. 이거를 알리바바가 본 거예요. 그래서 도둑들이 말이죠 내려간 사이에 딱 이제 이 동굴문 앞에 서서 똑같이 열려라 참깨 했더니 동굴문이 쫙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리바바가 가서 만약 금은머리를 잔뜩 짊어지고 집으로 갔다는 거 아니에요. 딱 가보니까 흥부와 놀고 싶은 시작으로 마찬가지로 거기에 형이 있었어. 카심이라고. 카심이 동생 알리바바 얘기를 딱 듣고 보니까 욕심이 난 거예요. 오, 열려라 참깨 하면 열린다. 됐다. 그래 그 다음날 이제 며칠 후에 카심이 간 거예요. 딱 갔더니 아닌 게 아니라 도둑들이 다 내려간 걸 보고 동굴 앞에 딱 서서 열려라 참깨 했더니 문이 쫙 열린 거예요. 도깨비. 딱 들어가서 말이죠. 갖고 온 당나귀에다가 말이야 그 부분을 작들 짊어지고 하다 보니까 해가 거의 느인 듯 할 정도예요. 너무 욕심이 나갖고 잔뜩 짊어지는. 그래서 이제 동굴문 앞에 딱 와갖고 이제 구호를 외쳐야 되는데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열려라 참외 안 열려. 열려라 호박 안 열려. 열려라 오이 안 열려. 열려라 뭐 열려라 기름 열려라 뭐 참기름 뭐 다 얘기하는데 안 열리는 거예요. 너무 욕심에 말이 나가지고요 그 부모를 잔뜩 짊어지느라고 그 비밀 구호를 말이야 잃어버린 거예요. 아무리 외쳐도 말이야 이거 열려지나. 그리고만 너무 늦다 보니까 도둑들이 왔어. 와보니까 거기 카심이 있거든. 그 잡아다 박살냈다는 거 아니에요. 카심이 욕심에 눈이 멀어서 말이야 그 열려라 참깨 그거를 잊어버린 거예요. 알면은 그 부모와 잔뜩 짊어지고 가는데 그 열려라 참깨를 이걸 모른 거예요. 잡혀서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알면 힘이다. 알면 그게 우리의 힘이에요. 여러분요 하나님을 힘써하시기 바랍니다. 열려라 참깨 하면요 그거 뭐가 내거 있듯이 이 하나님과 우리에게 통하는 그런 게 비밀 구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를 건지신다더라. 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 우리를 높이신다더라. 이게요 열려라 참깨 구호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 비밀 구호를 아셔서 이거를 여러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그분이 우리를 높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0편 1절입니까? 만난 날에 야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두시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듣고 이어서 여기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뭐냐 하면요 15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합니다.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는 안 되는데 왜 자살을 하는 줄 알아요? 뭐 물어보나 마나 다 알지. 전후 좌우를 다 둘러봐도 도움 얻을 때도 없고 사명팔방이 다 막힌 거예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요, 전후 좌우가 다 막혔다고 하더라도 어디는 열려 있다? 하늘은 열려 있어요. 여러분요, 하늘을 덮을 자가 누가 있겠어요? 여기 비가 많이 오고 햇빛이 많이 쳐서 예배를 드리면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천막을 이렇게 또 이렇게 빌려서 말이죠, 천막을 치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비도 맞고 말이죠, 햇빛도 맞고 얼마나 은혜로운 자리가 됐잖아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좋은데 여러분요, 이 천막 가지고 온 우주를 다 덮을 천막이 어디 있겠어요? 예? 온 우주를 다 덮을 천막이 이 세상 어디 있겠어요?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천막 다 못 덮어요. 항상 하늘은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열심히 하나님 자녀된 사람은 알아요.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도와주지 못하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늘은 항상 열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작은 문제는 사람이 눈에 들어와요.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면 이건 해결할 수 있겠구나. 큰 문제는요, 사람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어느 누구도 다요 해결할 수 없는데요. 큰 문제는요, 사람 눈에 안 들어옵니다. 큰 문제는요, 하나님이 비로소 발견되는 거예요. 아, 그렇지. 우리가 그 옛날 교회 한번 다녔을 때, 아이고 삐쩍 마른 목사님이 핏대를 세워가며 기도하며 응답해 주신다는 그 말이 있지. 그렇지. 다 막혔다고 하더라도 하늘문을 항상 열려 있다는 거, 그제서야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생애 속에 개입하기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아무리 큰 문제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또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해도 반드시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솔직하니 여러분도요, 기도 응답 때문에 여기까지 사신 거예요. 왜? 내가 필요할 때 내 부모가 도와주셨어. 내가 힘들고 필요할 때 그 누군가의 도움으로, 그것도 나름대로 기도 응답이에요. 여러분 이제부터는요, 정말 예수 믿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영혼의 문제라든가 범사의 문제라든가 모든 문제 이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결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인간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강, 응답, 축복을 도와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고,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얘기하는 것을 들은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후세 사람에게 전하라고 여기 시편 기록을 남기고 있는 거예요. 여기 16절, 여기 또 우리 본문 말씀 여기 16절에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를 잠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니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잠수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원은요, 영혼의 구원, 범사 생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구원, 육신적인 질병 가운데 구원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혼의 구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혼 육권의 모든 방면에서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시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빨리 끝내요.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 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날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리고 요한 3서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 행하지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영혼, 범사, 그리고 강건한 문제까지 생활 모든 국면에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 시편 여기 91편 14절 이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건지시고 우리를 높이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모든 방면에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하면? 기도하면. 열려라 참깨 기도하고 하나님을 알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든 놀라운 일이 여러분 앞으로의 생애 가운데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편 91편 말씀을 가지고 사랑한 종 건지리라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이 자리에 함께 모든 분들에게 그대로 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